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없는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만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그 신금 나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쏟아진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 부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 삶을 택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선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청년 홍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고자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청년부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있습니다.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것이 없더라도 누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년부 모임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효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을 포함한 부장 집사님, 멘토 집사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주밖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한 주간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좀 괴로워하다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영화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화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 2022년 어떤 말씀으로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영화로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대림절 하면은 어떤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우리가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문득 들여지는 게 기다리는 일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감격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도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뽑았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4명의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모습으로 4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인물이죠. 즉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로 불려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요한의 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안드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빌립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빌립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찾아가는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그 빌립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시는 그 말, 그리고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신하고 나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한번 같이 보자 라고 나다나엘을 또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먼저 물어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재해석해 보는 결과 주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를 직접 부른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셨고, 바요나 시모나 너가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혼자 묵상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이미 미리 보았다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 사람들을 불렀을 때 얼마만큼 참으시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영화의 포인트를 두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제목 하에 벌써부터 뭔가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인 리스토벨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기자 출신인데다가 늘 자신의 직업처럼 무언가의 사건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즉 사실주의적이고 모든 것이 있어야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쫓고 또 쫓고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 증거들을 찾고 또 찾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영화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세요. For the promotion, mostly for the promotion.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Facts are our greatest weapon against superstition, against ignorance, and against tyranny. Now, I learned those words from my mentor, Mr. Ray Nelson. Everybody, let's let him hear it, huh? His ego needs it. Bring it on. Mostly for the promotion.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Facts are our
첫 번째 영상 우리 함께 다 같이 봤고요.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제가 느낀 그 부분 포인트들을 최대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요 원래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무신론자로 아내와 어릴 때부터 만났고 그 아내와의 사랑을 키워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쁜 딸도 나중에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출산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딸아이가 목에 사탕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가듯 별 상관없이 보냈었던 이 리스토벨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레슬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슬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계속 왔다라는 것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아주 잠깐 교회에 나온 것 단 한 번 그것뿐이지만 어릴 때 엄마가 불러준 그 찬송가를 잠깐 들었을 뿐이지만 어느덧 성장해서 아이를 낳고 또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이제서야 무언가의 존재에 대한 그 희미한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걸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온 여러분들 너무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젠 물음보다는 평안과 위로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팩트적인 사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에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다그치지도 않고요, 왜 빨리 오지 않냐고 뭐라 하시지도 않고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때까지 나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 LP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정 가운데에 작은 변화의 물꼬를 터뜨려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가정이었다라고 했죠 제가? 네. 이 남편인 리스트로벨 발음이 계속 꼬이는데요. 이 남편의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그리고 아내를 배려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단 하나 용납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종교인 거죠. 그리고 그 아내 레슬리 역시도 똑같이 남편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자식은 알아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면 그 종교를 또한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화를 계속 보면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잘 싸우지도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굽히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의 의견들, 좁혀지지 않는 그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조금씩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남편은 직업이 뭐라고 했죠? 네, 기자예요, 기자. 여러 가지 주어진 사실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사실을 적어내는, 그리고 기사화하는 그런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신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그 사람들마다 오히려 증명해 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설득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이 리스토로벨이 하나하나 모든 그 사건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료를 모으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설득당하는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 주인공이 계속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신학자, 두 번째는 고고학자, 세 번째는 성서학자, 네 번째는 또 정신의학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료 의학 박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제가 그거는 편집을 했습니다.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했을 때 그 답은 돌아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자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진본과 또한 사본 간의 그 기간이 굉장히 먼 또 다른 역사들은 마치 사실처럼 모두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본도 굉장히 많고 역사적 산물도 굉장히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무신론자 그리고 또한 주인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취향, 성격에 맞춰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대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처음에 아내인 레슬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했다면 두 번째 주인공인 이 리스토로베를 만날 때는 역사적 사료, 여러 가지 수많은 팩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에게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보여줬는데,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너가 원하는 만큼 더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니?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 제목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성향에 맞게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정신의학자에게 가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리스토로벨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그 정도까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영상은요, 이 리스토로벨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또 조사했던 하나 또 사건이 있어요. 힉스 사건이라고, 그 사건에 자신이 잘못된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이 힉스라는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 잘못 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생각하고 또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까지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기다림이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영화의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역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토벨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잠시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아내의 사랑, 늘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2022년 마지막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기다림의 또 다른 의미, 다르게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리스토로벨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이진 않았지만 자기 친아버지는 너무나도 많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요 감사요 복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또한 증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있음을 늘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사랑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우선은 광고하기 전에 새가족 한 분이 새로 와주셨어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새가족석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름은 원준영 현재님이세요. 저희 다시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얼굴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12월 23일 금요일에 이제
테너 베지털 교수님의 힐링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12월 24일은 쌀 나누기 행사가 있어요. 이제 오전 11시 본당의 1층 소예배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조 나눠서 이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이제 조를 나눠서 이제 쌀 나눠 드릴 건데 이제 혹시나 12월 21일 수요일까지 이제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계좌 알고 계셔가지고 그때까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 꼭 24일 토요일 오전에 11시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봉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탄 축하 예배로 인해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성탄 연습이 또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번처럼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유치부 광고 할게요. 혹시 저 유치부에서 이제 기념관 2층에 유치부가 있는데 저희가 오전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청년들이 많이 모집하면은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앞에 어린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약간 동심의 세계로 가면서 이제 봉사하는 마음을 키워가지고 기념관 2층 주일 오전 11시에 꼭 같이 있으면 좋겠고 이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부장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러브 페스타 광고 할 건데 이제 광고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저희 러브페스타 이제 광고를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있는 행사인데 그때 좀 큰 행사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일요일에 모였을 때는 아무래도 다 같이 만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을 통해서 저희 다 같이 나눠되고 저희 이제 고3 신입생들이 새로 오는데 이제 저희 다들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 12월 31일 오후 6시 40분에 그리고 시간을 7시 30분에 6시 40분으로 정정할게요. 6시 40분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건데 이때 준비물은 2, 3만 원 상당의 선물 이제 이런 걸 각자 가져오셔가지고 교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준비해 오시고 혹시나 이제 많이 주변에 친구들도 참여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끝났고요. 이제 저희 다 같이 리더님들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성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여주실게요.